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서 강해가 오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함의 의미 그리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의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함,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이 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 나는 이만큼 해야 되겠어. 나는 예배만 드려야 되겠어. 나는 공식 예배만. 이건 다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과정의 결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종교의 수고와 노력으로나 이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또 자기의 인생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무엇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 마음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다가도 금세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멋대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사라졌으니까. 그 인도의 선다싱은 원래 불도인이에요. 도 닦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불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오로지 인생 전체를 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해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 한 작은 소년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수도승인데 그런데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간단한 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강을 가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이 구도자의 길을 이 땅에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 많은 집회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책에 나와요.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쳐도 나오고 그분의 발자취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구두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뜻과 성과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자기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이 주에 앱에 빠지고 뭐 해야 되겠다. 이건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no 하면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은혜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내가 인쳤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영화되어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통해서. 그래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틀이 벗어나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종교 생활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도 우리의 길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고,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철회를 하는 거예요. 왜 철회를 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철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철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탁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순종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계산이 나와야 돼요. 뭔가 자기의 활동의 영역을 침해하면 긴장하고 방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금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는데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 순종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절대 자기의 영역에 침해하면 안 돼요. 목사고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필요 없어요. 내가 딱 정해놓은 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승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승리를 못해요. 내가 항상 주인이에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이 말씀이 공통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제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할 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원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이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들 중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내준다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증표가 은혜와 평강인데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그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배에 잉태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잉태가. 그래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응? 어린아이여도 부모 품속에서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 좀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부모의 지원과 또 공급과 보호와 모든 걸 통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성경대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날지니라. 그때까지는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젖줄처럼 딱 박혀가지고 이 탯줄처럼 딱 박혀가지고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내게 공급되어져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뭐 압니까? 모르죠.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옷 입고 다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성인으로서 독립할 때까지는
내가 부모님 때 이거 알 정도 되면은요 굉장한 자녀지요. 자녀일 때 벌써 그 정도 아는 자녀들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서서히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일체성을 서서히 갖기 시작해요. 그분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신의 참여함의 의미와 그 다음에 신의 참여함의 길에 대해서 대충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에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쭉 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미와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한 구절만 봅시다. 택하심을 받는 자들.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택해버렸다, 안 택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택한 사람만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우리 어떻게 오늘 본문 앞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목사를 보내고 권사를 보내고 해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다 예수 믿는 데인데 네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 택한 백성.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한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왕으로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정했다. 이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나는 믿음이 약하다, 불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벌써 나의 미래에서 현재로 하나님이 날라오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에 제약이 없어. 나의 미래의 사람이 이미 앞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사람을 보고 다 정해놨어요. 다 택해놨어요. 그런 계획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요리 와가지고 과거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내 미래를 보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미래를 나의 약속으로 끌어와서 보는 사람은 유로가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굳건하여가 나는 반드시 될 거야 하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 그래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면 위로가 안 돼. 불평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어차피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저 미래의 하나님, 미래의 나를 과거로 와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보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래를 설정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축복의 사람으로 움직여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하면 축복 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나의 미래로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은 막 희망이 없고 지금은 막 힘들어도 20년 뒤면 내가 저렇게 될 텐데, 요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이 와서 야 너는 안 돼 임마 요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나의 미래를 보여주셨어. 내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꿈을 통해서 보고 다 봤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의 나를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약속이 돼 있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축복하기로 돼 있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100억 준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진짜 와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사람, 지금 약속 다 돼 있어. 믿어지는데 식사 준비 안 하겠어요? 식사 준비 다 하지. 그리고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왔어. 근데 왜 믿어요? 전화통화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이제 배 받기만 기다리고 나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바람과 실상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건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죠.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인생에 엄청난 지혜가 와버려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나옵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뭔가를, 평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은혜자의 자세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도로 불러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장 핵심인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막 비전이 충만해지고 꿈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남들이 저렇게 악하고 게으름을 필 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구도자적으로 가누고 능력이 막 발휘되고 지금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10년 뒤에는 30배, 60배, 100배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전혀 낙담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지금 현실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도요. 저 어린아이들도 저 어린아이가요. 지 비슷한 애하고 하면서 인상을 팍 써요. 예? 인상을 팍 쓰다가 딱 선생님이 오니까 얼굴을 쫙 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에?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게 안 되는데 저 어린아이가 막 딴소리 하다가 딱 선생님 나타나 미소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거 하나 배우는데 50이 돼도 안 되는데 에?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자다가도 여가 뭐 걸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편한 자리로 옮기잖아요. 이것도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위치로 싹 옮겨가는 것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 이게 평범한 이치인데 불편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안 생긴다고 하면서 안 생기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 생기는 쪽으로 와야지. 은혜 쪽으로 와야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쪽으로 와야지. 마음에 평강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와야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 내가 티 하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건 먹으면 신문 올라와요. 그래요? 그럼 먹지 마세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도요. 이건 먹으면 신문 오니까 안 먹는다고 하면서 왜 인생은 그렇게 살면 망가지는데 계속 그걸 먹으면서 그 인생이 가는 거야? 이것 보고 멍충이라고 그래. 내가 요즘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멍충이라는 단어를 주일부터 쓰는데 도저히 이게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데 또 너무 극악무도한 단어를 쓸 수는 없고 약간 여러분도 다 참 안타까운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참 이거 자다가도 여기 걸리면 탁 치우고 편하려고 자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불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대로 사냐고. 욕 얻어먹고 계속 미움받고 하는데 왜 그대로 사냐고. 사랑받게 살아야지.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불납이에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들은 불 켜놓으면 불 속에 들어가요. 저 죽을지 모르고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하루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 왜 불 속에 뛰어들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같은 믿음은 누구예요? 같은 믿음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다른 종교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없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절대 가지 마라. 가짜 예수도 절대 가지 마라. 같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데, 여기 재림했다, 저기 가지 마라. 예수님 재림하면 땅 속에 있든 우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한 데는 다 알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 1장, 그를 찌르는 자도 볼터이요. 동에서 서가 번개 번뜩이처럼 모든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오시면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와야 한다, 뭐 어디 가야 한다.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사기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같은 믿음.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막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므로써 더 큰 은혜와 평강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일단 기본 공간복음을 열심히 읽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럼 로마서를 1000번을 봐라.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는 내용이야. 응? 1000번만 봐봐. 저는 100번 보니까 뚫어지더라고. 로마서가요, 성경 66권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 딱 100번 읽으니까. 그래서 뭐 성경을 뭐 알고 싶니, 예전니, 그러면 제가 그래요. 로마서 300번 또는 1000번. 근데 그 전에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믿음이 뭔지 알게 되면 그 은혜의 믿음이 뭔 줄 딱 이해가 되면은 다 연결이 된다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해박하고 지식은 충만한데 뭐가 뭔지 모르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막 인용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러한 확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산다는 뜻이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자로 산다는 뜻이요. 제사장이다.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여러분 예배 하나만 딱 제대로 서 있어도요.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 백전백승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뭐 한다고 하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가 출애굽합니다. 승리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응?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응? 여러분 예배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이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호흡하는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자.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점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호흡,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그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서론에서는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 우리가 믿음 생활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내 계획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교만도 뛰어넘는 겁니다. 내 뜻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도 뛰어넘는 거예요. 유혹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이해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한 지체로서의 동의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미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그 중심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써 부름이 있고
그리고 택하심에 있고 그분의 인도와 동행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고. 우리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표현하는데 정말 뚜렷하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 계신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돼서 모든 거 함께 호흡하면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공식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금식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런 계획표를 딱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를 흐트러버려요. 하나님이 갑자기 흐트러버려요. 확 흐트러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딱 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구원 못 받아요. 종교 생활로 구원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증거, 우리 안에 천국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구체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알아간다는 것이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 바로 이 은혜, 이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쉬지 말고 기도,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안에 평강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이 선물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